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의 필요가 조리 있게 하나님께 설명되면 하나님이 들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자신의 상황을 말하면서 감정을 쏟아 놓으면 하나님이 들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그렇게 움직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런 것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사용하는 설득의 기술로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여기면 착각이에요. 아이의 두 가지 행동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로 인해서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 어린아이는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그 아이의 첫 번째 행동이 뭐냐?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따라갔다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 삶의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배웠다 하는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듣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뿐만 아니라 사람 마음 얻기도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이나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이고 사실은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끝이에요. 아이가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인 두 번째 행동은 뭐냐 그러면 드림입니다. 드림. 처음엔 들음, 두 번째는 드림이요. 신앙과 삶의 일치를 추구하는 삶이 있는 신앙,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의 드림에서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 뭐냐? 두 가지요. 어린아이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는 자기를 희생을 했어요. 빌립과 어린아이가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같이 들었습니다. 근데 빌립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뭐 했습니까? 자기 생각은 안 바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누구 생각으로 재단을 합니까? 자기 생각으로 재단하고 이해하고 판단하고 다 그렇게 했어요. 아이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온전히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자신의 생각이나 세상의 논리로 말씀을 재단함으로 아무도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무늬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삶의 현장에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누리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